사는 나라 그러면 어디죠?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웃 나라죠. 일본이죠. 이제 가끔은 뉴스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제외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엄포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엄포 이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진이 많은 도시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는 지진이 가득한 도시다 빌라델피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주 17년에는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시켜 주지 않았다면 아마 빌라델피아 도시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진이 잦은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빨리 피신할 수 있을까? 빨리 피신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무너지고 해서 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깔려서 또 죽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이런 지역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도망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어요. 오늘 8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문을 열어둘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신다.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지진 가운데서 닫아버리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생사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나온 말씀하고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22장이 보면 왕의 국고를 당시에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불의한 청직이다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hil기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국고의 열쇠를 맡기죠. 그때의 말씀이 이사야 2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날에 내가 hil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즉 셈나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셈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즉 셈나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갖는다라는 말은 고난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그가 실제적인 모든 고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의 문을 열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엘리야김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왕의 국고를 창고로 문을 열면 아무도 끝까지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엘리야김이 야 이제 그만 문 닫아라 그러면은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고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열어두셨다. 우리한테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문 열 수 있지만 지진이 잦은 그 도시의 특성상에 있어서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도감을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문이 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나름대로의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열린 문이 뭐 구원의 문이든 선교의 문이든 기회의 문이든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도우신다는 것. 따라서 미래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미래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달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빠른 경주자, 빨리 달린다고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목표물 바로 앞에 두고도 넘어져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장군이라고 해서 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미래를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거기에 그물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것이 그물인 줄 알았다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몰라서 들어갑니다. 새가 올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아무리 거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다 할지라도 걸리지 않았겠죠. 몰라서 걸리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도 용사도 지혜자도 명철자도 지식인도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애쓰고 수고해도 자기 미래를 자기 계획대로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는 수학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게 전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렇게 전도서 9장은 말씀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미래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계획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지진이 나버리면,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2023년에 우리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까요? 8절 말씀의 초반절은 결과고 후반절은 원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오늘 8절이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아마 교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교인들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서 작은 능력을 가졌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대통령이 배출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고위 공직자가 있어서 어떤 공권력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하지만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는 사회의 어떤 세력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사회적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놓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기에 도우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비록 사회적 능력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사회적인 능력은 작았지만 영적인 능력은 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인의 숫자가 적던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던 그것이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승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기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기에 교회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학력이 높다고 어깨에 힘주지도 말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도 말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까지도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나는 꼭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목표를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공부하는 게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목회는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것이다. 목회는 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사가 안 되면은 네가 박사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목회는 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배출됐대. 그런데 그 배출된 사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은 있었어요. 다른 여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교회의 능력이 작은 교회일수록 사단이 한번 휘저으면 쉽게 풍비박산 나기 쉽잖아요. 빌라델피아 지역에 진이 발생하면 그 지반이 낮은 그 약한 건물들이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외부에서 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영적 힘이 없는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사회적인 능력은 작았지만 영적 지진이 그들을 강타했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을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 살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합니다. 왜? 주님께서 열으시면 그 문을 닫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작은 능력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십시다.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닫겠습니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고 말씀을 차선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일에 저보고 교회를 새로 한번 지으라 그러면 저는 이 강대상을 아주 높게 할 것입니다. 높게 하고 그 강대상 위에는 딱 한 사람만 올라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회자 목사는 앞에 내려와서 사회를 볼 것이고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꼭 말씀을 전할 때만 올라가. 그게 제가 우리 장로교의 본산인 스코틀랜드에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이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강단이 높고 혼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강단에 있고 말씀을 거기 사회 보다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장로교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선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말씀해 보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는 말씀은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가진 것을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귀하게 여겨 따르라. 귀하게 여겨서 붙잡으라라는, 지키라라는 거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 면류관을 빼앗길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함께 담겨져 있죠. 여러분, 내게 있는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면류관이라 그러면 구원의 면류관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어진 이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은 아닌 듯합니다. 내게 있는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훔쳐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는 거예요. 왜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지휘권을 빼앗겼잖아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은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유다에게 빼앗겼잖아요. 사울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마음에 인정하시는 다윗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또 좀 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22장에 셈나는 그 직임을 엘리야에게 뺏겼습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은 그들의 제사장직을 브나냐와 사독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다는 그 사도의 반열에서 그 자리를 마띠아에게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지 않았나요?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칭찬만 듣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뭔가 책망거리가 있고 막 경고하고 꾸짖고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칭찬만 듣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문이 열려 있어도 후에는 닫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문이 열려 있지만 닫힐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자격을 상실하면, 지금은 너희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지만 후에는 자격을 잃어버리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내가 좀 축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더 조심하셔야 돼요. 혹이나 상황이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을 때 여전히 오직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진의 경험이 많은 교회였을 겁니다. 땅의 지진도 경험했지만 영적인 세계의 지진도 일어나서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던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는 것이 한 번 왔다고 다시는 지진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한번 지진이 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지진이 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큰 일을 당했으니까 올해는 그런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온 영적인 지진은 다음에도 또 오고 그 다음에도 또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진이 오고 또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의 기둥이 되게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보장하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아무리 형편이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 인내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